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러한 구원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칭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칭의와 더불어서 이 화목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구원의 실제, 칭의와 이 화목이라는 것은 법정적인, 즉 법정적인 의미로서 또한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화목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그림을 빌어서 설명을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양자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구속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자 삼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가족 관계를 그림으로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법정 관계, 또 인간 관계, 가족 관계라는 이 세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더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조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진노의 자식들 또는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외의 모든 불신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조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를 얘기할 때 예전에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이 된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즉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불순종의 아들들로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죠.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충실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한 집으로 표현된,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렇게 목적으로 지으셔가지고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깨트려지는 것 같은 일이 발생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 계획을 접으시거나 그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또 그 12아들을 그 후에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들이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 자들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실패한 걸로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아들들로 표현된 이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실패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셨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았죠. 귀를 막고 오히려 그 종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나간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 즉 새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신약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죠.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하시죠.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 또는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말아먹죠. 누구처럼 했습니까? 그들의 선조인 아담처럼. 아담이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싹 정리해 버리십니다.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처럼 이 잔이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시는 그 보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이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즉 새로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 또는 화목,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실상 하나의 성격이에요. 그것을 그 특징을 따라서 각기 좀 다른 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사실이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신 자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자들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써 옛 구약 백성들이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로 인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핏값을 주고 사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두 가지로 얘기할 때에 첫 번째는 주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결과적인 것으로서 복음이 주는 온갖 유익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은혜를 통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온갖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양자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원래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밖에 있던 자녀 어떤 아이를 내가 내 집으로 데려오는 걸, 그 뭐라고 합니까? 입양이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법적인 의미죠. 법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또는 내가 완전히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자, 어디 길거리에서 또 어떤 예를 들면 난민촌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쳐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이 그냥 막 굴러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있던 어떤 아이를 한 사람이 선택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입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자 삼았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뒷골목에서 또는 그렇게 난잡한 곳에서 생활했던 그 습성들이 바뀝니까? 하루아침에? 안 바뀌죠. 그 생각하는 것이나 또 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일순간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거지로 살아요? 아니면 아들로 살아요? 아들로 살죠. 왜? 법적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천차만별해요. 수준도 다 다르고 습성과 어떤 여러 가지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 확고한 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법적인 행위고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작 당사자인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그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사역을 하십니다만은 이 외에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진리가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신 것이 누가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이런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성령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거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건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발음이. 아빠. 아버님, 아바 마마가 아니고 아빠라고 해요. 아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소원하고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제 화목의 관계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억지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알아져서가 아니라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확신하도록 역사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네. 동일하게 여기도 마치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 자, 이 14절 로마서 8장 14절 16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했고 그 중간에 또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아들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라고 할 때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아버지와 즉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고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 확고하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법적인 문서 한 장 없어도 그보다 더 확고하고 강력한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바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똑같은 그런 정도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감화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이 확신은 어떻게 될까요? 더 분명해지겠죠? 더 확고해질 것이고 반면에 소위 말하는 이제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는 은혜가 좀 약화되거나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확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확신이 어떻던가요? 그때 확신이 막 흐려지죠. 확신이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뭣도 없는 것 같아요? 구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자,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끼고 가지게 되는 확신 여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흔들릴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확신을 강하게 가지든지 약하게 가지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요동을 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사람의 됨됨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로 부름받았고 법적으로 양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있어요. 내가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약화가 되면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와 방불하게 살아가죠. 그렇게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잘 활용하셔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풍성히 누리시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믿는 자들이 누가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어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 즉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 구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백성에게로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으로 표현된 구약 백성들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영접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오히려 박해를 하고요, 오히려 천대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누구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뭘 가졌다는 얘기가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표현됐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즉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잘 가르치고 배워서 얻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가르친다고 얻어져요? 배운다고 얻어져요? 아니죠. 자, 여기에다가 생명이라는 글자를 예쁘게 쓴다고 해서 이것이 생명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 생명에 관계된 것, 생명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잘 아주 탁월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것이 생명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얻어져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것은 매우 신비롭고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서 난 생명을 가졌다라고 확신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생명으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삼으시는데, 그 아들이 된 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아들로서의 권세라는 것이고 탁월함이고 자녀로서의 온갖 권리들인데, 이것이 바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들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보장된 게 아니고 내 상태에 따라서 요동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보장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업으로 표현된 것이 뭐냐?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성도의 기업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요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형제가 되는 것이고 같은 자녀로서, 그래서 그 얻게 되는 모든 유익들과 유업은 썩어야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부패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곧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누리는 것은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떤 것들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이 없으면 나머지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 있고 이 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복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썩어질 것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이 뭡니까? 썩고 쇠해가는 것, 건강한 것, 어떤 물질을 많이 얻는 것, 이 세상의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된 이 모든 복들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이처럼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기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인간의 혈통이나 가문이나 인간의 공로나 선행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으며 자기를 드러낼 수 없으며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여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쁨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것으로서 얻게 된 유익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게 된 이 자유는 이중적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는 신분 또는 상태의 자유이고 하나는 내적 자유입니다. 전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을 성도로 삼으신 자유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로서의 자유고, 후자는 이젠 영혼과 마음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성격을, 이 자유를 항상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34, 36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되고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율법에 스스로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신율법주의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된 자유입니다. 아담의 자유가 바로 그런 성격의 자유였거든요. 근데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제 죄의 종로를 하고 사망의 종로를 하던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들을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종로를 한 자리로 기어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너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의 궤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이 자유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을 자유라 얘기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영혼의 자유함과 양심과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 안에 심으신 이 새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서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이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그 인격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늘의 그런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도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한 자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명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신자들은 이제 권리와 명분을 갖게 돼요. 어떤 권리냐? 이것은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들은 그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시죠? 우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되실 때 우리도 그 통치에 같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들의 명분,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모든 기업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서 우리는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영광의 나라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우리 장차 주어질 것인데, 아까 우리 찬송가 했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시온성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줄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잠시 잠깐 겪는
이 세상의 고단함과 피곤함들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꿋꿋하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적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함이죠. 이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눅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렇게 단순히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할 자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한테 나아갈 때 예를 들어 아빠라고 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빠한테 갈 때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아무도 거리낌이 없어요. 아주 거치는 것 없이 막 달려가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해서 왜 죄의 속박 아래 여러분 스스로 묶어놓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거운 건 있죠. 그거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나아갈 때 그 회개 나갈 때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도록 해주셨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 모든 죄를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이 아니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안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해 주셨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가 됐다? 의인이 됐다.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가 됐다라는 이 확신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믿을 것 없이 믿습니다 아니라 그랬죠.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입니다. 그의 뜻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상화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이 뭘까요? 보통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럴 수도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것이 절대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무엇이든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참여자로서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고 보람된 것입니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자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것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하게 또는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해요? 여러분 세상 겁내지 마시고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들 그 자체가 힘들 때가 있지만 참 우리를 고단하게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딸의 앞에서 한번 했어요.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탄식은 아니고 그냥 한숨 섞인 한숨 섞인 표현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참 고단한 인생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빠 범사에 감사하려며 그 들은 건 있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려며 항상 기뻐하려며 내가 고단한 인생이라는 것을 뭐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의미에서 한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 아버지 되심을 항상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살자 그 말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난을 통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신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 그 무계획하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너 내 자녀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따라 그 자녀들은 살아야 되는데 그 계획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시죠. 이 징계가 어떤 폭력적인 의미에서 또는 우리에게 뭐 고난을 주시는 걸 즐기시는 차원에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면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선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질을 치시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슬픔이 오고 고통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 슬픔과 고통 때문에 징계가 참 싫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절대 안 되죠. 자동적으로 되는 거는 구부러지는 것만 자동으로 돼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는 고통스러우니까 자극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극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극 때문에 돌아봐요. 자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연자로 살아가는 유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뜻 따라 살고, 자기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살고, 세상에서 불신자들처럼 마음껏 살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 고귀하신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심받은 그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려야 될 자들이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없죠. 그 불가피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 그 징계를 하실 때 그것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죠. 비록 고단해서 너무 아파서 괴롭긴 하지만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 있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아로 자라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라면서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야단치는 부모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기를 야단치는 그 부모를 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뭐 잘못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보면은 부모님들 막 야단치거든요. 그게 참 부러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징계가 없다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사생자라 얘기합니다. 사생자래요. 부모가 없으면 잘못하고 죄악된 길로 가고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길이 형통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간다? 그거는 참 위험한 거죠. 그건 참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냥 안 놔두십니다. 반드시 다루십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징계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징계는 뭐냐면 아들 만들기란 뜻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안 되는 거죠. 겁납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가 야단치기 전에 어떻게 하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그렇게 좀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징계가 주어지면 그 징계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망가뜨린 장본인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곧 하늘나라의 신령한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삼으신 것, 왜 그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는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들과 물질들과 재능들과 일터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의 내용들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또 알려주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특권에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러 발버둥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행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일에 소개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셔서 그들도 이 거룩한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풍성하게 이웃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한 것 가지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또 그들의 도움을 유익을 위해서 잘 섬기고,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많은 자원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진 것 자체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을 기꺼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씀으로써 그것이 바로 사람의 행복됨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돈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다고 말할 수 없고, 돈 많이 가진 것으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함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 행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의 변화와 속사람의 변화를 겪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기에 이 사실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분과 이 특권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감의 복됨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복됨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그런 흘러가는 그런 강물처럼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시간과 건강과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 우리에게 재능들이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그렇게 복되게 쓰여지도록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참으로 충성되이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